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묘사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도원으로 삼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심으신 거예요. 성도들을 가지로 삼으셔서 포도 농사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교회를 떠나 도저히 계실 수가 없어 라고 우리가 선포하신 선포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말이야 포도원을 과수원으로 여기고 그 과수를 지키고 있는 농부야. 난 포도원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 포도원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포도원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 라고 설명하신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가지로 붙은 성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음 같이 주님과 성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다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를 꺾으면 포도나무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 상처를 금방 알게 되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거기에 붙어있는 가진 우리는 분리되면 안 되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성도들을 잡으러 길을 떠났죠. 다메섹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무 밝은 빛 가운데 이게 대체 뭔지도 모르고 굴러 떨어졌던 사울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돼요. 평생 처음 겪어보고 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커서 묻죠.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처음에 사울아, 사울아,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죠. 그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뭐하는 예수라? 핍박하는 예수라. 자, 물어볼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나요?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어째 날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성도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야. 그래서 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 그리고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것만이 아니라 한 몸과 같습니다.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성경은 설명하죠. 그죠?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을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나는 말이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 난 그냥 목자가 아니야. 선한 목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양은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만을 구분해낸대요. 신기하죠? 목자는 그래서 양과 함께 걷습니다. 양과 함께 쉬고 양과 함께 자고 양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맹수도 접근치 못하도록 양을 지키고 구해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 들판에 목자들을 찾아오신 천사들은 양 곁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왔던 거거든요. 이 목자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양을 노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 목자를 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들을 지키고 또 길렀던 겁니다. 목자와 양은 그런 관계예요. 양은요,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원수가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늑대가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고 우두커니 기다리고 서 있답니다. 양은 염소처럼 공격용 뿔이 없어서 적이 와도 들이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사자나 일같이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 뜯겨 죽고 맙니다. 얼룩말처럼 빨리 도망갈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대신하여 원수가 온지를 살펴주고 적이 오면 대신 적을 쳐서 지켜주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목자의 돌봄이 없다면 양은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양이야, 양. 우리에게 양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당당한 것처럼 하고 살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끼리의 삶 속에서는 똑똑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복잡해져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악한 마귀는 없습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만들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양이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이 성도는 세상에서 주님의 돌보심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처럼 목자와 양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양을 건드리면 목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푸른 초장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은 바로 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양과 목자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글은 다윗의 간절한 찬양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결론적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부모, 형제, 친척들은 모두 떠나더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린 조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양인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양이에요 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난 양이 아니에요, 목자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한 가지의 관계를 성경이 설명하는데요, 몸과 지체의 관계예요. 교회와 성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는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즉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지 않으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체인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사역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지체를. 그러니까 지체를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체들의 아픔과 지체들의 고민을 그분이 모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것,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게 돼요. 교회를 짓밟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게 되는 거예요. 역사에 교회를 짓밟은 정권은 남은 정권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의 교회요, 지체는 교회에 소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지나게 하면서 교묘하게 속인 게 하나 있죠. 소위 방송 예배입니다. 유튜브입니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은 지체는 지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란 교회에 소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떼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에 붙은 지체, 그게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주의 말씀만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상처 입히면 예수님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 예수님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고통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신 역사가 교회에 있고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심을.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내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교회의 가족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교회를 통해 마귀를 제어하고 우리를 성결해져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성령님 은혜로 점점 더 성결해져 가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들어갈 때까지 성결해져가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주의 것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마음과 몸의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죠. 교회를 통하여 저주를 제하여 버리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형통으로 채워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이걸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관계라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맞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각각 다른 인격체지만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죠. 교회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아담이 갈비뼈로 연결된 하와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갈비뼈 어느 걸 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 23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부부는 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갈뼈를 취하여 아내를 만들었으니 아내는 아담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교회의 신랑이세요. 교회는 그의 신부고 그와 교회는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손을 대요?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겁니다. 교회를 짓밟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교회 지체인 성도들을 괴롭히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죠. 이걸 여러분 깊이 간직하세요. 정말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사도들이 주의 종이라 말하고 바울이 수없이 자신을 종이라 표현했습니다. 종은 소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이 당신의 소유물을 마구 굴릴까요? 아니요. 소유물을 그냥 마구 굴릴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소유물 종을 책임지십니다. 나 스스로가 그분의 종임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종이 뭐야? 네가 종이 독립해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게로 와. 이것이 속삭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봐. 너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뜨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고 항상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우린 그저 종교적인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됩니다. 철학적인 크리스천이 아니고 의식과 형식에 따른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그 중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전쟁에서 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 이겨냅니다. 저주 이겨냅니다. 사망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을 그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손 꼭 잡고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신랑이여 고백하며 내 나무가 되신 포도나무여 그분 곁으로 걸어가셔서 정말 멋진 승리를 여러분 것을 만든 축복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